오늘 우리는 다윗의 찬송에서 하나님을 배웁기를 원합니다. 먼저 담아야 할 말씀, 아디르라는 단어입니다. 아디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시편 8편 1절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기서 아름다운지요라고 하는 이 단어,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에서 바로 이 낱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지요, 아디르, 아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상당히 깊고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단어에는 존귀함, 위대함, 아름다움이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일일이 나열했더라고요. 그 단어의 뜻을. 넓은, 큰, 힘 있는, 뛰어난, 유명한, 화려한, 영광스러운, 훌륭한, 위엄 있는, 고귀한, 주요한, 값 있는, 그 모든 뜻이 다 여기 담겼다는 거예요. 아디르라는 단어 속에.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우리는 번역을 그 하나로밖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지만 여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뜻이 담겨 있어요. 어찌 그리 존귀하신지요,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어찌 그 크고 놀라우신지요. 그게 다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다윗은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높은 가치와 존엄성을 가진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다르잖아요. 머리가 좋다고 하는, 예를 들어서 고릴라를 1000만 마리 갖다 놓은들 한 사람의 두뇌를 따라가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간단히 생각해보면 놀랍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잖아요. 그것은 어느 산 골짜기를 들어가도, 아프리카의 어느 외지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비게이션은 다 잡히게 돼 있어요. 왜? 인공위성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 생소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그 수천만, 수십억의 인구가 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전부 자기가 가는 길을 다 인도해 주잖아요. 야, 이게 사람이 만든 작품인데 이 사람의 지혜, 사람의 이 창의성이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또 하나는 그렇게 조그만 휴대폰 속에 모든 걸 다 담잖아요. 저는 거기에 30년분의 설교가 다 들어가 있어요. 휴대폰 안에. 이미 컴퓨터하고 동기화 시켜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 세계 사람들과 순식간에 얼굴도 만나고 대화할 수가 있어요. 과연 이 놀라운 발명품을 인간이 만들었다는 것, 이것은 짐승이 아무리 IQ가 높아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붙이겠습니다. 막내둥이 목동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는 막내로 태어났고 자기는 양치기 목동이었는데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시편 8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디르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내가 여기에 초대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신 존귀함을 알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내가 알 때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신 존귀함을 안다.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러 있게 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그래도 모셔야지,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면서 그 성막 휘장에 모시게 됩니다. 그때에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게 찬양을 하게 하죠. 일종의 찬양대가 만들어져 가지고 찬양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역대상 16장에 많은 절에 걸쳐서 그 찬양의 가사가 쫙 나오는데, 그 중에 27절 한 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이게 다윗이 그들에게 이렇게 찬양하라고 찬양을 올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시편 96편 6절에도 똑같이 인용돼서 나오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존귀, 위엄, 능력, 즐거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은 궁전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법궤는 그 바람에 펄럭펄럭펄럭하는 휘장 안에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송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하라 하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 주신 말씀 중에 또 한 절에 보면 역대상 17장 8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멸하였고 멸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존귀한 하나님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헤아리셔서 하나님의 그 응답이 뭡니까? 다윗, 내가 너를 존귀한 이름을 가진 자가 되게 하겠다.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말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으니까 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 감사 기도가 역대상 17장 16절 이하에 나오는데,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우리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시겠다고 하니, 대대로 이어가겠다고 하니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존귀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이 되시게 할 때 비로소 내가 존귀함을 입는 자가 됩니다. 간단합니다. 황금률은 사람과의 관계도 적용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을 내가 존귀하게 여기면 나를 존귀하게 삼으십니다. 핍박자였으나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 그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이다. 살든지 죽든지.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입는 자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목숨을 다하여 헌신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성도들의 존귀함을 내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들을 찾아내려고,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곧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귀한 거. 따라서 해보세요. 다 같이요. 나는 너무나 귀한 사람이다. 그냥 귀한 게 아니라 존귀한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 하나님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분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기억할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자, 2절 말씀 보시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2절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닙니다. 이 찬송을 드리게, 이 가사를 넣어줄 때 다윗은 어린 시절을 생각합니다. 어떤 때 그가 골리앗 대장과 대결했던 시절을 생각합니다. 그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또 긴 칼, 짧은 칼을 다 몸에 차고 거인으로서 앞에 선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소년 다윗, 그저 돌멩이, 조그만 돌멩이들 그거 손에 들고 서 있는 다윗, 이것은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더 말하면 젖먹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젖먹이와 같은 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원수를 잠잠케 하셨다. 실제로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한 말, 그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그냥 삼중무장을 했네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실로 어린 소년이지만 권능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았습니다.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자, 또한 성전 건축할 때였습니다. 다윗은 군인의 삶을 살았잖아요. 많은 사람 죽였어요. 블레셋 군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너 피 많이 흘렸으니까 너 성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은 알지만 내 몸에서 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이 지을 수 있는 성전의 모든 재료를 다윗이 준비합니다. 내가 짓지는 못해도 준비는 하겠다. 그래서 금, 은, 동 모든 그 값진 재료들을 다 준비해서 넘치도록 그만 가져오게 하라. 넘쳤지요. 자, 거기서 다윗이 감사 기도를 합니다. 역대상 29장 13절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는 이러한 감탄사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러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받은 것을 드렸을 뿐이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힘을 기르라. 당신 힘을 기르시오. 실력을 기르시오. 능력 있는 자가 되시오. 라고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뭐 틀린 게 아니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젖먹이들의 입에 권능을 담으심과 같이 내 입에 권능을 담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주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화살의 방향이 다릅니다. 힘과 능력은 내게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저장하잖아요. 지식을 저장하고 재물을 저장하고 모든 것을 내 안에 저장해가지고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만큼 지위도 얻었다. 됐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 그렇게 저장했을 때 결국 어떻게 돼요? 썩어집니다. 굳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들어와서 집을 짓습니다.
오직 권능은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받아야 됩니다. 매일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살고 이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야 능력이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왜 거듭났다고 그래요? 생각이 달라지니까,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방법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거예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이 내려서 너희 위에 머물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렀을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잖아요. 그 120명이 넘는 바깥에도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작은 나라, 그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로마 세계를 뒤집잖아요. 지금 온 세계 열방에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끼쳤잖아요. 위로부터의 능력,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 내 입에, 나는 약하지만 내 입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담으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교과서 문제집 수없이 다루고 시험 준비 바쁘지만, 그러나 그래도 주의 말씀이 그 마음 심령에 자꾸 담겨져야 됩니다. 다음으로 듣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자, 8편 4절 5절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그 수준을 하나님께서 너무 크게 잡아주셨어요. 하나님보다 피조물 인간을 조금 못하게 하시고, 아까 내비게이션 말씀을 좀 했지만 정말 조금 못하게 하시고, 아니, 하나님을 100이라고 하면 인간을 99 정도 하신 것 같아요. 99. 그러면 그 하나가 뭔가? 하나 모자란 하나가 뭘까? 몇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그 하나는 나는 창조자고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내가 만들었다. 나는 처음과 끝이 없는 존재다. 그러나 너는 내가 만들었다. 너는 시작이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 나는 모든 영혼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다 알고 있지만 너는 5분 앞도 모른다. 그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것만 빼놓고는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을 하면 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을, 그래서 순교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 아빠 엄마의 마음 속에 그 자식을 위해서 정말 자식 하나를 물속에 빠져들어간 아이를 건지기 위해서 내가 죽고 너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오는 거지, 그 짐승의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짐승도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 보호 기능은 있어요. 보호 기능은 있어도 인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인간은 존귀한 존재다. 사회에서 사회법으로 인권 하지만 정말 인권은 교회에 있어요. 정말 인권은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내가 존귀하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했다,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권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법에서 따라올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나의 존귀함은 내가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됐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영화와 존귀로 오를 관을 씌우시기 위해서 무슨 관을 쓰셨어요? 가시관을 쓰셨어요.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나에게 존귀의 관을 씌우시기 위해서. 참 대단한 사실입니다. 동물이 아닌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매우 중대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말해요? 동물, 파충류, 더 올라가면 물고기, 더 올라가면 단세포, 거기서 인간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존귀함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적 인생관을 가지면 경쟁하고 남을 죽이고 적자 생존,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멍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야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 그 아름다운 이름, 그 존귀한 이름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 존귀한 인생을 위해서 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복음으로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서 32장, 이 말씀 스크린에 띄우기 전에 띄웠네. 찾아야 되겠어. 너무 귀한 말씀, 제가 빨간 형광펜으로 칠해놨어요. 이사야서 32장 8절 말씀. 자, 다 읽은 다음에 스크린에 띄워주세요. 8절, 존귀란 말이 3번 나옵니다. 한 절에 다 같이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네, 아멘. 참 놀랍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그 계획하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항상 좋은 존귀한 일에 서게 하신다. 이렇게 존귀한 일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존귀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도가 있어요. 그 법도 중에 너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시간 전해라 하는 2가지만 뽑으면, 하나는 주일을 존귀한 날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폈으니까 58장을 넘기면 58장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뭐예요? 존귀죠, 존귀. 내가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는 날, 인간에게 주신 영적 리듬입니다. 리듬이에요. 근데 구약시대는 안식일 토요일을 지켰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주일,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 변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이 거룩한 날이 됐어요. 주일을 지켜라. 주일의 삶으로 시작하여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아라. 또다시 주일로 돌아와서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아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생의 리듬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존귀하게 여겨라. 어쩌다가 주일에 갈 수 없어서 주일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될 때는 그래도 좀 노력해서 일부 예배가 7시니까 그 일부 예배, 3부 예배 못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일부 예배 7시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그나마 하나님, 이나마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주님 존귀하게 하는 마음을 지읒자라도 제가 남기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벽 5시에 오늘은 나가 별 수 없어요. 그래, 그럼 금요 기도회에서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라. 그나마 내 마음이 정 그렇다면 금요 기도에 나와서, 그것도 안 되면 수요 예배도 있지 않느냐? 적어도 내가 한 주일에 한 번 정말 예배 자리에 나가고 있느냐? 이건 제가 조금 이제 좀 너그럽게 표현한 거예요.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나마 신앙은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성일, 거룩한 날, 이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삼고, 내 사사로운 말을 안 하고, 그냥 사사롭게 너무 쓰지 말라는 거지. 이 날에 너무 오락을 즐기지 말고, 이 날에는 오락, 특별히 휴대폰 뿅뿅뺑뺑 하지 말고, 이 날에는 오락, 다른 날 조금 잠깐 오락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만, 거기 너무 빠져버리면 영성 쪽에 타격을 입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어쩌다가 이래서 포르노 사진을 하나 봤다. 그러면 그거의 영향력이 한 주, 두 주, 세 주 오래 가요. 그 영성에 타격을 준다고. 그러니까 보지 말라는 거지. 그걸 보면 타격을 주니까. 뿐만 아니라 또 하나를,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사용하시도록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주님이 담아서 쓸 거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 존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따라서 하시죠, 준비함이 되리라. 준비함이 되리라. 준비하십시오. 내가 너를 존귀케 하리라.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쓰리라. 그러면 준비해야죠. 어떻게 준비하냐? 나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나의 옛사람에 매였던 걸 깨끗해야 되겠다. 내가 너무 술 고래가 돼서 만약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전봇대가 화장실인 줄 알고 가고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할까? 나의 옛사람의 습관 중에 좀 끊어야 될 부분은 좀 있지 않을까? 그냥 어떤 분은 줄담배를 피우는데 그거 몸에 해로운 것도 알고 남도 해로운 것도 알고 다 해로운 건데 유익한 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정신적으로 위안 하나 받을진 모르겠어. 내가 구름을 지배하노라. 푸쿠. 어쨌든 주님께 그 마음을 가지면 그것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해서 귀 쓰는 그릇이 되게 할까? 내 인생은 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이에 내가 할 일은 주님이 쓰시도록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인간의 단계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욕망의 단계, 그래서 내 욕망대로 사는 것. 둘째는 이보다 한 단계 조금 높아졌어요. 윤리적 단계. 조금 도덕심이 조금은 있는 모양이에요. 윤리적 단계. 세 번째는 인간의 실존, 내가 누군가를 묻는 영적인 단계. 영적 단계. 이 세 가지 단계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지나가다 황금이 묻힌 곳을 발견합니다. 뭔가 번쩍하니까 황금이. 그래서 야, 이건 노다지다. 노다지가 뭐예요? 노 타치. 다른 사람 손 건들지 마. 이건 내 거야. 노 타치. 그게 노다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신없이 그 황금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쇠에다가 다 담고. 그런데 아무리 해도 더 담을 수가 없어. 그걸 버리고 갈 수가 없지. 가만히 보니까 물주머니가 이만큼 큰 게 또 하나 있거든. 야, 물 조금 참자. 버려. 그 물주머니에다 황금을 다 담아버렸어. 그리고 갑니다. 태양빛은 너무나 따갑고 목은 마르고 그저 죽을 지경.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저쪽에 사람 하나가 보이네.
앉아 있어. 뭔가 쥐고 있어. 저 사람 저기서 쉬고 있는데 저기 뭐 혹시 물이 있나? 저기서 쉬고 있네. 그래, 가보자. 가까이 다가보니 죽은 사람이요. 등에 지고 있는 보따리에는 황금이 가득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기도 지금 점점 정신이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황금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원망스럽다. 내가 원망스럽구나. 차라리 황금을 발견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걸. 이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의 그릇으로 사용하다가, 자신을 욕망의 그릇으로 사용하다가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욕망의 단계를 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 세상에는 윤리적 단계, 그래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래서 갈라지고 분파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시비,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고, 그 윤리적 단계 속에서 서로 옳다고 하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실존의 물음에 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삶을 사는 영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곳으로 나가는 사람은 넘쳐나지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 많으면 안 됩니다. 너무 많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존귀한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아멘 시원하게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예, 우렁차게 아멘 한 번만 더 합시다. 아멘! 아멘! 예, 끝으로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자, 마지막 절이죠.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디에?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도 다른 나라 가본 일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온 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눈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다. 온 땅의 하나님이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결국 선교적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결국 온 땅의 그 모든 것을 이루시게 됩니다. 주님은 갈릴리 호수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가 구석구석 다 거반 다 되고 돌아와야 할 식구들 좀 남아있어요. 다음 세대들 불러드려야 돼요. 그러나 아직도 지구촌의 구석구석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 날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온 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을 땅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 직면하면서 다윗 소년과 같은 내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였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열방 위에 그리고 오는 세상에 높이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윗 이름을 모르면 가짜 성도입니다. 다윗을 모르면, 오늘 다윗의 하나님 함께 만났습니다. 자, 오늘 줄거리 잠깐. 아디르, 다윗은 존귀하신 하나님 만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내게 입히신 존귀함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약할 때 약한 것이 아닙니다. 젖먹이의 힘으로,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행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시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신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존귀한 일꾼으로 세워서 쓰십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이는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깊이 심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